혜민 스님의 지혜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마음의 화병을 깨끗이 치유하는 법. 영상 시청 전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위로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은 좀 어떠셨나요? 혹시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떠올라 밤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수십 년 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득 생각나서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화병이 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혜민 스님은 그에 져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 또한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라고요. 오늘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억지로 품는 대신 내 마음에서 조용히 지워버리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용서가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종교에서도 도덕책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인군자나 가능한 일이지 평범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의 분노는 더 커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용서라는 숙제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나를 옥죄게 되는 것이죠. 혜민 스님은 여기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귀한 공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공짜로 살게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내 기분을 망치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내가 나에게 주는 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말해보세요. 억울하면 내가 지금 참 억울하구나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시니어 세대인 여러분은 평생을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기분 맞추는 데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구름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구름은 비를 뿌리기도 하고 검게 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왜 내 하늘에 나타났니? 라며 싸우려 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슬픈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미운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지켜만 보세요. 내가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바라봐 줄 때 그 감정은 비로소 힘을 잃고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혜민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에게 적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거나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나쁜 말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해서 그것을 나에게 쏟아붓는 것뿐입니다. 길을 가다가 미친 개가 짖는다고 해서 똑같이 짖거나 왜 짖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죠. 그냥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딱 그 정도인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고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나의 권리다라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죽고 못 살던 친구가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딱 1년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은 10년 또 어떤 인연은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상해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서 왜 예전 같지 않냐며 괴로워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상한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면 마음탈이 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무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거리를 두세요. 전화번호를 지우고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인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이 쓴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견뎌왔다.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말이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남편 걱정은 산더미처럼 하면서 정작 나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는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폭신한 이불 속에서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해민 스님이 추천하는 자의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나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또한 멈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10초만 멈춰보세요. 그 10초의 멈춤이 인생의 큰 불행을 막아줍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불길은 한풀 꺾입니다. 해민 스님이 책 제목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꽃들,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모습들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삽니다. 기대를 많이 하니까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일날 전화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자식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친구 사정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속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기대를 비운 자리에 이해와 연민을 채워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서, 나처럼 부족해서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이자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시기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인 여러분이 조연 때문에 극 전체를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세요.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툭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혜민 스님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도 쓰셨죠. 우리 인생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멍도 숭숭 뚫려 있고 때도 묻어 있고 찢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상처조차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내 아픈 구석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다. 이 짧은 확언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하고 내일 아침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1순위로 두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용기 있게 걸어 나오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의 대상을 나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무해진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어떤 마음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깊은 지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